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온갖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아까 찬양을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곰곰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 해를 마치면서 왜 더 열심히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열정을 품고 설교하지 못했을까? 왜 성도들의 짐을 지고 내 짐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을까? 왜 말씀을 훈련시킬 때에 입술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지 못했을까? 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 가고 병문안을 갈 때에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많은 아쉬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해에 내가 왜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며 시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섬기라고 하는데 핑계대고 이리저리 빼기만 하다가 주님을 위한 일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드리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했는가, 이런 마음의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후회가 있다면 이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 귀한 한 해를 보냈을까? 아마 만족스러운 사랑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가장 큰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을 제일 강조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다시 말하면 12명 제자 가운데 나를 제일 많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은 제자라.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많이 사랑하고 야고보도 많이 사랑했는데 요한은 자기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 나를 너무나 사랑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 큰 누님은 나를 너무나 아버지가 인정해서 공부만 하라 그랬다. 우리 작은 누님은 출근할 때마다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는 나를 지키고 있었다. 다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했대요.
아마 요한이 그런 마음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랑의 편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펼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본문에 13절부터 요한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우리들, 요한의 편지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믿는 자를 미워할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한 대 묻어가면 한 편이지만 묻어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면 내 편 아니에요. 내 동지 아니고 보면 불편해요. 그래서 세상은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소유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왕따시키고 외톨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근본은 욕심이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 같지만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움이 때로는 분노가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극에 달하면 살인이 일어난다. 그 끔찍한 세상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 몰라요. 땅의 가치만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잘 사는 것,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누가 걸그작거리고 부딪히고 방해가 되고 내게 손해를 끼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심해지고 심해지면 폭행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관이 달려가는 방향이고 결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정말 사랑했는가? 후회가 없는가? 그리고 사랑에 미련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주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기준은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고 증거이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던가
믿기는 믿는데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데 사랑에 메말라 있고 사랑 주기 싫어하고 뭐가 마음에 안 맞으면 금방 분노하고 튕깁니다.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지옥 심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마치 사망에 처한 사람처럼 죽음의 길을 가고 결국 심판의 길을 가는 사람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룹의 총수, 재벌의 이야기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그 그룹의 상속자인데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상속자인 줄 몰라요. 그래서 가난뱅이로 삽니다. 껄렁이로 삽니다. 거린으로 삽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거대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뀌는, 그것이 우리가 종종 보는 드라마의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그룹을 이어받을 후계자입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인생에 얼마나 찬란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 몰라요. 그래서 거지처럼 삽니다. 그냥 깡패처럼 삽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존재로 살다가 세상의 존재로 끝나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고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받고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사람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땅의 사람처럼, 땅을 살다가 땅에서 죽어 땅으로 끝나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 위대한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속자의 주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이 사랑의 거룩한 음성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고,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의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말은 쉬워요. 아멘은 쉬워요. 얼마든지 사랑하자고 하는 이 원론적인 얘기에 노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조그만 일에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는 게 우리 미련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마르고 이기적인 인생을 향해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내가 하늘의 왕이 되신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이것이 내 사랑의 이유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기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구도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의 셈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마국간 더러운 곳에 오신 이유는 가장 더럽게, 그리고 가장 멀리, 가장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살아간 교만한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모습을 마국간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나 찾은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리고 준비한 이 아들을 오직 너를 위해, 오직 너를 위해 나는 이 아들을 내어놓았고,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세웠고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게 했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봤던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감동이 갑자기 생각나서 얼마 전에 인터넷 영상을 받아서 2번 더 봤습니다. 물론 각색된 영화입니다. 왕이 정적들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자기를 닮은 광대, 목소리도 같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짜 왕이라는 것은 비서실장 도승지하고 그리고 왕을 옆에서 모시는 내시, 이 2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왕의 옆에 그림자처럼 밀착 경호를 하는 경호실장 호위무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을 볼 때마다 의심스러워요. 어느 날 밤에 중전을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왕의 옆을 쫓아가다가 그 손이 왕의 손이 아니고 거친 노동꾼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전을 향해 가면서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고 예전에 봤던
광대의 모습입니다.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중전 옆에 있는 왕을 향해서 칼을 뽑아 목에 댑니다. 중전마마 물러나십시오. 이놈은 가짜입니다. 중전이 막 화를 내면서 어디 전하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진짜 중전이라고 하는 자기 몸의 비밀을 맞춰봐라. 하여간 희한하게 그걸 맞췄어요. 그때 호위무사는 자기가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 그것을 저지시켜서 결국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죄를 바라고 잘못되면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자세로 왕의 앞에 따로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내 불충이 무엇인지 아느냐? 왕을 의심한 겁니다. 아니다. 왕의 목에 칼을 댄 겁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세웠는데 나를 위하는 네가 내 목에 칼을 댔기 때문이다. 나의 목에 칼을 10번 대고 100번 대도 괜찮지만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그 호위무사의 칼을 빼서 그 무사의 앞에 탁 꽂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칼을 다시는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나만을 위해 뽑아라. 명대사지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지나간 다음에 호위무사가 와, 죽을 줄 알았는데 왕이 나를 살려줬구나. 와, 다행이다. 그랬겠어요? 예. 왕이 지나간 다음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 배우가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진짜 왕이 왔어요.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가짜 왕을 제거하도록 호위무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호위무사가 으쓱한 곳으로 가서 칼을 뽑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내 마음이 변할런지도 모른다. 가짜 왕은 도망을 갑니다. 호위무사는 뒤를 돌아섭니다. 왕이 안심이 안 됐는지 호위무사를 보내고 그 뒤로 5명의 검객을 따라 보냈어요. 혹시라도 제대로 안 되면 너희들이 처치를 해라. 호위무사가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요. 진짜 임금이 아니요. 길을 비키셔. 그때 호위무사가 그럽니다. 당신들은 가짜인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다.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5명의 검객을 한 명 한 명 다 제거를 하고 자기도 피를 많이 흘려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가짜 임금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눈물로 죽어가는 호위무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호위무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가짜 왕의 버선을 꼭 쥡니다. 버선을 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신하요 종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가짜인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섬길 이유도 없고 모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지켰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면서 버선발을 쥐었던 이유는 당신은 나한테 진짜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나를 진정히 생각해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내 왕입니다.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면서 끝까지 왕을 지키고 왕의 발을 붙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음의 길을 자청하시면서 끝내 나를 살려내고 말았습니다. 광해를 보면서 느꼈던 건 그겁니다.
가짜 왕을 위해서도 그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이 사실 때문에 생명을 바쳤다면 하늘의 위대하신 왕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나도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리까?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흘러 들어오고 메마른 내 가슴이, 차가운 내 가슴이, 용납할 수 없는 내 가슴이 그 위대한 사랑의 물줄기 때문에 다 녹아지고 흘러내리고 그래서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제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고집도 욕심도 분노도 다 녹아버리는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행동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뭘 강조하고 반복하고 설교하고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는 그 진실한 삶의 버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를 보고도 그저 보기만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겠느냐. 그를 보고 안타깝고 그래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진실한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주의 사랑에 녹은 자가 아니겠는가. 오늘 요한은 구체적인 사랑의 변화와 행동을 촉구합니다. 사랑받으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가진 게 있어야 하지요. 가진 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작은 거지만 정말 드리고 싶어요. 이걸 나누고 싶어요. 이게 주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습니다. 좋습니다. 좀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내가 도와준 거, 내가 선물한 거, 내가 생각해 준 거, 이 정도 해줬는데 기억해 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사랑에 감동이 되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줄 뿐입니다. 준 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내 만족이고 내 감사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라. 더 나아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 못해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줬고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 때문에 죽은 사랑, 나 위에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던진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랑이 내 가슴을 채워버리면 그 사람 미워요. 이쁘지 않아요. 그러나 주여, 나는 그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할 만한 권리도 없습니다. 아직도 밉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한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천벌받을 내가, 지옥의 형벌에 빠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여기 말과 혀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과 혀와 귀가 진실하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경청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사는 경험이 많아서 3분이면 끝날 이야기인데 30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내용을 아는데 그거 들으려면 답답하지요. 경청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자기가 볼 때에도 이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들어주면 그 사람이 마음에 맺힌 게 풀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저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들음에서, 경청에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과 남의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왜 그 모양이야? 권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수없이 판단하고 세상이 가는 길이고 내 탓 다른 사람 탓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화전중앙교회에서는 두 번 다시 그 말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나쁜 말, 추한 말, 단점을 들추는 말, 그의 잘못된 말, 이거 다 품는 겁니다. 다 가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어두운 비밀을 내가 다 품고 기도합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올 한 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건 그냥 구호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 정말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조그마한 흔적을 남길 때마다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 작은 사랑의 제수처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이 작은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갈 때마다, 그리고 제 진실한 기도가 한 영혼 위에 멈출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랑의 한 발짝 한 발짝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한 해를 지나가는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해를 지나가며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눔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소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그 집사님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이야기 아닙니다. 총무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것이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오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길을 내밀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 때문에 오신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위대한 사랑 앞에 메마른 가슴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중심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부어 주옵소서.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잠겨서 사랑에 붙들려 사랑의 종이 되어 흘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